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어요. 강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강도를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결국 강도를 만나게 된 거죠.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너무 많이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지나가면서 그 죽게 되어진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을 지키고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 여행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그가 우리들의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강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죽든 말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빼앗고 갈취해서 나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살아갈까만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고통받든 다른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든 그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결국 내 주머니만 채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뉴스를 보면 지금 한창 막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라왕이라는 거예요. 빌라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빌라왕이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인데 빌라를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은. 정말 한두 채도 어려운데 수백 채를 어떻게, 참 정말 어떤 투자의 귀재인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젊은 친구가 죽어버린 거죠.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빌라에 전세를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서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한 젊은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주고 명의를 빌리는 거죠. 그 명의를 빌려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명의를 빌려서 빌라들을 막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신축 빌라들을 막 구입해요. 그 구입을 하는데 신축 빌라니까 기존에 만약에 그 동네의 빌라가 1억이다. 그러면 신축 빌라니까 한 2억 정도를 정산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전세를 낼 때는 한 1억 5천 정도를 낸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빌라의 가치가 1억 5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사실은 빌라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런데도 이 신축 빌라다 보니까 부동산하고 짜고 이것은 2억 정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전세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전세를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이 빌라의 가격이 2억이 아니라 1억 5천 밑으로 떨어지니까 전세금을 다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은 자기 명의로 세금도 나오고 나중에 이 전세금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빌라의 가격이 그거보다 안 되니까 그것을 물어줘야 될 돈이 없고 결국은 이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뒤에서 그 모든 것들 조정했던 그 조직들만 그 사람들의 돈을 사기쳐서 가지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수법에 당한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들이래요. 이제 막 20, 30대 시작해서 직장을 막 들어간 친구들, 젊은 친구들, 혹은 신혼부부들. 힘들게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그렇게 먹을 거 안 먹고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집을 들어간 건데 그것을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젊고 어릴 때부터
빚을 가지고 그 인생을 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200만 원도 아니고 수천만 원씩 융자를 내서 그거를 전세금을 만들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청년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 삶이 정말로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조금 편하자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6개월, 1년 정도 그렇게 그냥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조금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돌보거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호주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비자를 내가 해주겠다고 몇만 불을 받아 챙기고는 나몰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까지 일어나게 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당하든 좌절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 죽든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것이라도 뺏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정말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악인들입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 삶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일단 최소한 일주일은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코로나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겪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길을 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면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러나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거죠. 내가 굳이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선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니까. 그럼 나는 해피하니까. 나는 만족스러우니까. 나는 행복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의 배고픔과 이웃의 아픔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길에서 타이어가 빵꾸 나서 막 곧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가죠.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알아서 하겠지, 저 정도는.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냥 지나갑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홈리스 피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연말 되면 자선 냄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그냥 지나갑니다. 길에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내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 하나 나를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그 자리를 지나간다고 해서 나를 욕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선을 딱 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선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 도와준다고 했다가 엉뚱한 일에 휘말리면 어떡해. 예전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어떤 여성이 뭐 이렇게 쓰러져 있다든지 어려움을 당해서 남성이 그 여자를 도와줬었어요. 나중에 그 여성이 성추행으로 신고해서 뭐 난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그런 일에 휘말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선만 지키면 나는 안전해. 그 선만 지키면 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그 선만 지키면 난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나는 어떤 일에 휘말릴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선을 딱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지혜가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법적으로는 의인일지 모르고 법적으로는 흠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세우시고 양들에게 막 야단치시죠. 그랬더니 이 양들이 하는 이야기, 그 염소를 막 야단치시죠. 그러니까 염소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언제 예수님 줄이실 때 우리가 안 도와줬고 언제 예수님 고통당하실 때 우리가 안 돌봐드렸습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 이웃들, 세상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받잖아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저희가 예수님 도와드렸습니까? 아니다. 세상에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너희가 돌봤지 않느냐.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원수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행 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행 중이었다. 오늘 여기 3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랬어요. 여행하는 중. 여러분, 오늘날은 카드라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있어요. 여행을 어디를 가든 내 은행 잔고를 다 쓸 수 있어요. 카드만 있으면. 근데 예전에는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자기 재산을 다 싸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내가 만약 열흘 정도의 여행을 간다고 하면 열흘 정도의 경비만 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온라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터넷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행하려고 가지고 온 것들을 나눠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한테 정말 필요한데 내가 정말로 써야 되는 거지만 내가 배고파서 먹어야 될 거를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끼 굶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행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20만 원, 30만 원 나누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어치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하룻밤은 호텔에서 못 자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여행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 얼마 주고 나에게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줬을 때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할 만큼 그런 상황을 이 사람은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민간요법 가운데 상처를 아물게 하는, 상처의 통증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포도주를 음료수로 먹기도 하지만 그런 비상약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갈 때 진통제, 감기약 뭐 이런 거 가지고 갔어. 그런데 감기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감기약을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행이 열흘인데 내일 모레 내가 감기 들 수도 있어. 그럼 약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죠. 내가 감내하겠다는 거죠. 여분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불편함을 감내하겠다. 그런 의미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짐승을 타고 가면 편안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걸 모든 걸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가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내가 괜히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내가 고통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그 선을 넘어가서 내가 나의 것도 내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고통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서 한 발자국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준 겁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그를 품에 안은 겁니다. 그를 돌봐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너무 오지랖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선 안에 있는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책임지는 삶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이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그냥 납니까? 양초가 그냥 탑니까? 양초를 태우면 빛이 날 때 그 양초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거죠. 빛과 소금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많은 사람이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 밥 먹어.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고프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서 음식을 그 앞에 갖다 주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배고프다고 하면 그래, 밥 먹어. 나 힘들고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 이런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 기도해. 나도 위해서 기도할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옆에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런 사람 드물다라는 거죠. 말로는 다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내 몸을 그 사람 옆에서 투자해서 같이 지켜주고 그 자리에 서주는 사람 드물다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 선을 다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나는 내가 할 걸 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질문할 때 이 율법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내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배고픈 자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서 내 쌀로 밥을 지어서 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서 맛있는 밥을 지어서 그를 위해서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신다면,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고민해 봅니다. 우리는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모습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성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